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질 때마다 행하며 새로운 선택 속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바울의 얘기를 아까 설교 시간에도 했지만,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플러스 1이 사도예요. 그 사도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본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26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늘 처음 온 사람들과 보면 교회 처음 와서 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목사가 놀라는 거예요. 목사가.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내용을 막 바꾸거든요. 근데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 더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지난주에 못했지만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볼로는 머리가 워낙 좋고 철학적인 지식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든 지위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학습된 교인입니다. 학습된 교인이었는데 여기 와서 성령의 체험을 해보고 말씀의 체험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믿었던 거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 아볼로가 가르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아볼로가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볼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가보니까 벌써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르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삼위일체, 셋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죽음, 재림까지 얘기를 해도 예수를 위해 선교지에 가서 오지 말고 거기서 묵묵히 아까 설교한 대로 하면 묵묵히 썩어져 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게 내 뜻이 아닐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면, 목사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제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땅의 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네? 금요일날 설교에 땅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야 돼요. 근데 자꾸 땅에서 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안 오면 꼭 설교 들으세요. 이게 한 주, 길게는 한 달, 설교 본문 새벽기도, 이거 성경 공부까지 한 달 정도로 준비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시리즈인데 짧게 보면 단편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예정을 다 계획하고 계신데 짧게 보면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가 안 되면 당장 큰 문제, 영주권 좀 안 되면 어때요? 한국 가면 어때? 하나님이 한국에 안 계셔? 그러니까 이 영주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됐어요? 그렇게 살면, 예? 내가 수술대 들어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안 살려주시면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칙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이 반으로 딱 났을 때에 하늘로 가느냐 땅으로 가느냐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결국 내가 이미 결정을 해왔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부딪히면 또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본인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외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 쪽으로 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24 곱하기 7 해갖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생각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건 목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나. 목사도 안 돼요. 그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평안하잖아요. 네? 옛날엔 다 하는데도 맨날 다투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안 해도 가지 거. 되든 안 되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가끔 싸우죠. 여전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돼 있으면 설교 듣고 나와서도 그런 거예요. 역시 내 뜻. 영주권은 반드시 돼야 돼. 그게 안 될 정도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럼 되게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서가 내 뜻과 맞으면 너무 좋아하고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내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벙어리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이상이 있어서 말을 못 하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못 들어서 벙어리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성교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냐,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프로클레임, 선포 안에는 설명하는, 지금 여러분에게 강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설교는 선포 쪽이 가까워요. 듣던 안 듣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오래 나오거나 처음 나온 사람은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화를 자꾸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예화를 안 들어도 설명해서 말을 하니까 듣기가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왜? 말을 못하는 거는 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 전도해 봤어요? 여기서? 밖에 나가서? 네. 몇 명이나 전도해 봤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몇 명이나 믿었어요? 한두 명 해서? 이제, 그럼 이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아?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봐주는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네? 여자는 약해도 네? 엄마는 강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자녀들이 이제 그래도 몸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많이 좋아졌지만 주일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아파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금요일은 보통 3시에 일어나는데 3시에 일어나면 금요일 날 토요일은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도 주일날 지나고 나면 월화까지는 못 움직였지만 그래도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 정도 되면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예? 힘이 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가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늘 흔들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스피리추얼 선 앤 도더를 만들고 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는 월화수목금 매일 전도 2팀이 나가서 매일 전도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인원이 적게 올 때가 한두 명이고 많이 올 때가 20명. 제일 많이 올 때가 24명.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인데 나는 오늘 이 친구 보고 되게 놀랐어요.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들을 수 있지? 예? 아니 여러분보다 더 잘 듣고 있다니까요. 뭐 모르겠어요. 절박함 때문인지 성격 때문인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말하라고요. 10분 들었는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근데도 금요일날 안 오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라고요. 계속.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냥 얘기하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는 좋은 대학 다니다 오고 옛날에는 서울대로부터 근데 머리가 좋을수록 펜질리들이에요. 요새는 좀 덜 생각하네. 처음에 와서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을 하는데 그게 법을 적용하는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토론에 가장 강한 사람들, 세계 경제권의 25%를 쥐고 있는 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500만에서 600만인데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이에요. 그들이 세계를 25%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이 율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디스커션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 그러면 그죠? 안 하죠.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듣고 살아왔으니까 토론을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내 말의 옳고 그름을 판정해 보지 않으면 많이는 듣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학습된 교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령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총장이 여기 뭐 토론토 대학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홈리스 정도는 안 되지만 아주 열등한 사회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배우거나 못 배웠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예? 예. 불가능이나 가능을 주인한테 기도하고 얘기했어요? 아예 생각도 못했죠. 그죠? 기도를 안 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기도하고 옮겨요, 지금? 하나님이 아멘 했어요? 예스 했어요? 예스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모든 일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래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내가 그것을 프로세싱 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되잖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갔는데 일하는 중에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유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더 멀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더 가까워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통해서 거기 가서 그 회사에 가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그게 기도하고 움직인 거고 그 중에 지금 기도해요? 뭐 이러다가 지금도 기도해야 그곳에 가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하던 사람이 해요. 하던 사람이. 옛날 교회에서는 무조건 다 하게 만들었어요. 성교 한번 가면 보통 아침 저녁으로 2시간에서 4시간씩 기도시키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시키고 성교 가기 전에 새벽기도 거의 다 나왔고 올 사람들만 오잖아요. 지금은. 네?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학습된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으면 율법이 은혜로 바뀝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 없이는 예? 예. 사장이 영주권 안 해준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고용인이 체크를 내주면 고용한 사람의 텍스 1000불이면 100불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100불은 주인이 또 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인컴이 10,000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캐시로 주면 10,000불에 대한 거를 10%를 지금 낸 것뿐만 아니라 인컴이 7,000불하고 10,000불이면 20,000불 되면 한 40%를 내야 돼요. 인컴에 대해서. 10,000불이면 한 20%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를 내야 돼요. 자기가 10,000불을 가져가면 3,000불을 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아무리 차를 20대를 고쳐줘도 그 사람은 돈을 원해서 고용했다면 그 마음을 안 바꿉니다. 다시 갈게요.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안 바꾸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맞아요?
예? 아니,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냐고요.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요 사실을 바울이 율법에서는 몰랐거든요. 다윗 왕이 다시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의 최고의 나라로 바꾸어줄 다윗 왕의 재림을 구했지, 그 다윗 왕이 죄를 짊어지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건 아예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옳아요. 시리아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바깥자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연호 목사님 오시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지금 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아들이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잘 켜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예일보다 더 좋은 바이올린 켜는 대학 풀스칼라십을 준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도 이제 좀 이따 한국에서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풀스칼라십뿐만 아니라 박사까지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서포트 하겠다. 근데 뒤에 가서 뭐를 묻냐면, 네 친척 중에 주희씨가 있냐? 없대니까. 친구 중에도 있냐? 없대니까. 그러면 장학금 서포트를 못하겠다. 알아요? 주인이 주희씨인 거? 그 나이에 그만한 볼륨의 아이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게 주희씨들이에요. 이해되셔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 중국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주희씨는 아예 주희씨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긋난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죽여도, 그러니까 지금 500만 명을 3억 시리아 주위에 있는 그 이슬람 세계들이 못 이기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돼요? 5천 명 중에 많게는 25%, 적게는 20%. 그러면 몇 명이에요? 20%면, 어이, 머리 좋은 친구. 5천만에서 20%면 얼마예요? 1,000만 명. 1,000만 명이 믿는데도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바꾸면,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환상을 보고 환상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2000년 동안의 바울의 이름이 아직도 불리워지잖아요. 트럼프 한 번 더 재선을 해도 그냥 미국 역사의 대통령의 한 사람이라고요. 됐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50명을 놓고 기도하지만 오래는 데는 많아요. 여러분이 어쩌면 기억하는 것보다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애를 쓰고 또 애쓰고 또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맨날 꼬랑이로 붙고 맨 끝 붙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죄가 되는 거예요. 말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면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살아온 그 방법대로 또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선택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건 성령 아니고는 안 돼요. 네?
유대인이 그리스도 된 거는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장면이 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시리아에서 온 사람도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알아들었고, 미국에서 온 사람도 알아들었고, 중국 사람들도 알아들었어요. 남미에서 온 사람, 에스파니아 하는 사람들도,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도, 내가 스페인 말로 해도 지금, 한국말로 해도 지금은 쉬워요? 설교보다? 지금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되냐고요. 몇 프로 이해돼요? 50%는 넘죠. 응. 근데 다 그래, 다. 다 그래. 자기하고 맞는 건 다 이해하고, 자기하고 싫은 거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는 이해하는 척 해요, 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싫은 거 시키면 알았습니다 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사도행전적인 방언은 듣는 방언이에요. 근데 고린도의 방언은 우리가 이렇게 몰아듣는 방언이거든요. 근데 다 지금은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듣는 방언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아셨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시켜서 하면 새로운 사람도 알아듣고 교회는 나올 만해요. 한번. 그래서 제가 오면 약속을 해요. 4주만 나와라. 4번만 나와라. 와요? 안 와요? 네. 그러면 10명에 30% 3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3명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번만 나오면 인생이, 4번만 나오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의 모습은 첫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고린도에서 풀타임이 파트타임으로 바뀐 것은 아덴에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지식을 전했거든요. 내 기술을 주인에게 전했다고요. 자동차 잘 고친다고. 그 사람 바꾸는 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더 잘 고치거든.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죠? 영어 잘하죠? 잘하죠? 잘하는 사람 앞에 가니까 어때요? 너무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가서 왜 나약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처럼 철학으로 대응을 했더니 거기에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자꾸 약해지는 이유는 이 교회를 나간과 동시에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서 세상 언어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니까 세상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 내가 가진 것으로 이기려고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유, 그래도 나왔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다음 주에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 여기서도 했어요. 감옥에서 갇혀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줬어요. 취직을 시켜줬어요. 영주권을 줬어요. 영주권. 이놈의 영주권. 예.
제가 여기 28년 동안 그러면 영주권 때문에 근데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가려는데도 안 가요. 밖에 안 나가요. 도망가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으로 성령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자유함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보고 놀래요. 네가 죄인으로 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가냐. 네?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니까 너 정도야. 네가 꼭 있어야 될 사람. 자 보세요. 여기서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반찬 잘해주는 누구예요?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 네가 나에게 꼭 필요했다. 신라와 함께 갑니다. 마가는 도망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로마로 간다고 했더니 이제 19장부터는 18장 23절 이후부터는 이거 3차 여행이거든요. 사실은 시간적인 차이는 안 나타나 있지만 지금 세 번째 여행 1차, 2차, 3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울이 간다고 하기 전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제가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이 많아요. 가요? 가지 마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교회 몇 배 되는 교회에서 오라 그랬거든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못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 청빙을 받고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오늘 바울의 마음처럼 성령께서 거기 가지 말아라 글로.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숄레이크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는 선교대원들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필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영주권 달라, 뭐 일터 달라, 건강 달라. 네? 안 주면 좀 어때요? 안 필요해서 안 준 거라니까요. 필요한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니까. 연애 해봤어요, 연애? 네. 많이 해봤어요? 조금 해봤어요? 나는 연애도 한 번 했고 결혼도 한 번 했어요. 계속 연애해요. 어차피 살 사람 한 사람이에요. 네. 연애 많이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아까 이 친구한테도 한국 오기 전에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얼마 벌었냐니까 좀 벌었어요 그러더라고. 벌었냐 안 벌었냐 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벌었느냐. 이해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회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 할 일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걸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잡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며 성령에 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세상을 보면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세상이 정말 작게 보인대요. 그렇잖아요. 박사학위 지도하는 교수가 줄 건지 안 줄 건지 교수가
정하잖아요. 우리는 반대였어요. 디펜스 못하고 선교 갔다 오고 시험 못 보고 했어도 결론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학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라면 내가 학위를 받을 사람이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영주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이, 꿈에서.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 다른 회사 가도 되고, 예? 나는 내가 여기서 목회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못 꿨다니까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여기 있기도 하고, 예,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있기도 하고, 밥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아니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이 못하시, 다 하는데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됐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어요. 예? 다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 때문에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대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벌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붙잡고 안 되는 일을 붙잡고 닫혀진 문을 열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굳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열려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되는 일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선교예요, 선교. 전도, 이제까지 살면서 전도 한번 못 해보고 그 가서 전도 하라고요. 전도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지난주는 이 선풍기를 안 틀어줘갖고 시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뻔했어요. 네? 근데 오늘 그대가 말씀 듣는 걸 보고 내가 힘과 용기가 엄청났어요. 저럴 수도 있구나. 네? 네.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열려진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여러분들이 20년 전, 25년 전 여러분의 선배들보다는 이 인터넷 세대가 돼가지고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요. 옛날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거든요. 교회 외에는 정보, 사람 만나기 위해서도 왔지만,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일을,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을 인터넷과 가질 수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안 믿는 자들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보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내가 저 사람은 꼭 구원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말을 전했다. 목사가 자기의 말을 전했다가 아니라 주의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말은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 외우라 그러면 제가 엄청 잘 외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 사람에게 얘기해도 저 사람을 못 바꾸더라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을 못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내 말이 있었고 내 행동이 있었고 내 생각이 있었어요. 아주 강했죠. 네? 근데 그거는 나를 못 바꿔요. 내 인생을 못 바꿉니다. 됐습니까? 그 친구 못 바꿔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친구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든지 아니 그 친구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편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라고 자르든지 원하면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니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의 계시성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일을 이루는데 아까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좀 이쁘게 생겼어요? 더 이쁘게 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특별한 게 이쁜 게 아니고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시면 그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코스메틱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만의 코스메틱을 하는 내가 얘기 알고 있는데 수만 불을 벌어요 지금. 처음에는 남의 밑에서 물론 이제 칼리지를 나왔는데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네? 저 친구에게 저런 기프트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자기만의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4개월인가 6개월치 이 머리 하는데 그게 다 예약이 됐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 뭐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200불, 300불씩이에요? 얼마예요? 파마. 네. 네. 거기는 되게 하이 클래스들만 고정 커스터머가 뭐 300명에서 500명 되나? 네.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할게요. 예. 특별한 일을 찾지 마시고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입니다.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자가 있는데 기도만 하면 아무리 불치의 병도 치유가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유 치유자로는. 근데 그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꼭 뒤에 하는 얘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새 역사와 새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비교해서 비교의식 속에 빠져 나약하게 살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새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룰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듯이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나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고백하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 특별한 일을 감당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젊은이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잡힌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더 쉬워? 설교보다? 어려워 이거? 응. 요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해줘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이제?